뭐 이건 많은 양이 남지는 않았으니까 잠깐 더 이어서 해서 이 총론을 마치도록 합니다. 다니엘 7장에 의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면서 그 나라이면서 사람이죠. 그게 세상 나라의 큰 군주를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 잘 이해하고 계시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두 짐승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계시록 9장 말씀에서는 황충 군대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그 군대의 그 말이 마병, 말탄자의 입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지고 뭐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의 꼬리에서 또 머리가 나와가지고 그 머리에서 나온 꼬리는 전갈과 같은 독침을 가진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5달 동안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9장이 말하는 그 의미를 잘 이렇게 영감을 따라서 이해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황충, 메뚜기와 전갈은 특히 광야 지역에 서식하므로 무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상징된 어떤 정치 지도자 또는 종교 지도자, 이 문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이슬람 세력, 아랍 세력들이 이렇게 해교를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 3대 종교 중의 하나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했었어요. 이것은 로마교에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난 터키, 동로마가 이제 터키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탄불. 그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걸 저놓고 교황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로마교에 대항을 하기 위해 일어났는데, 아랍 제국이 거기 이제 동조를 해가지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로마교가 오히려 패전을 하게 되었고, 물론 그걸 통해서 이제 동서 교류가 되어지고 이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점령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에는 우마르 성전이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황충, 메뚜기가 전갈의 권세, 메뚜기의 꼬리에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또 황충 군대는 뭐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 뭐 날개가 달린 사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광야 지역에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짐승 세계의 왕일 뿐 아니라 믿음 세계에서 그 이제 꼬리에서 나온 전갈의 그 독침이 있는 꼬리에서도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독침물을 이제 쏘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런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록 9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시록 9장을 보는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 지자들도 헷갈리죠.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총론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시간들이 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의 나라가 두 부류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해상 나라가 있고 종교 체계의 나라가 있어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과 대적할 정도로 큰 세력을 떨치게 된 것이 오늘날의 이제 서방 세력과 대적할 만한 힘을 기르는 이슬람권이죠. 황충군대가 점령한 지역은 중동 전역과 소아시아와 애굽 전역을 넘어서 전 세계의 회교국으로 세력을 넓혔고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을 받는 아랍 제국은 전 세계의 중심인 서방 나라들과 미국을 대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 9.11 사태 이런 것이다. 이런 그 영의 흐름에 따라서 있었던 사건들이죠. 하나님의 진노인 콧김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자주 말씀하는데 그 콧김인 연기와 함께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군대는 이슬람권의 코란경으로 영적 무장을 하였는데 유대교의 그 율법 정신보다도 훨씬 더 독한 거예요. 그냥 독침이야 완전히. 그건 물불을 안 가리니까 코란경으로 이렇게 영적 무장을 해서 그 정신세계가 유대인들의 정신세계보다 훨씬 그 인본주의 그다음에 땅의 사상이 아주 막 강력한 거죠. 사막 전갈의 이게 독침으로 상징이 됐고 진리의 참 빛을 차단하고 악을 행하던 로마교의 조직신학과 대립하여 종교전쟁을 일으켜 로마를 이기고 5대 성도의 중심도시인 예루살렘의 솔로몬 신전터를 점령해서 오마르 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웠고 이방인의 때가 지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 오마르 신전이 솔로몬 신전터에 세워져 있다는 이방인의 때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교의 율법 교리보다도 더 강력하고 철저한 회교의 율법 교리는 12지파가 영적으로 소생하는 역할을 해준다. 우리가 남북 이렇게 대치되어 있고 이렇게 한 것은 한 면에서는 우리 한민족을 깨어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히틀러의 박해를 통해서 시온주의가 발흥이 되어졌고 정신세계가 깨어난 거죠. 팔레스타인 땅으로 좀 돌아오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야. 세상적인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신세계가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율법제도 정신을 능가하는 강력한 독침인 해교도들의 그런 정신무장을 에워싸여가지고 강대국 미국이나 서방세계의 지원은 받고는 있지만 고통은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북쪽으로는 좀 공산권 세계. 공산주의 이념이 아주 투철한 자들이 딱 둘러싸여 있고 동쪽으로는 일본 놈들이 호시탐탐 아직도 계속 노리고 있지만 끝까지 독도는 우리 땅에 가면서 아무리 노래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저희 땅이라는데 이게 심장야욕을 그들은 섬 사람들이라는 것은 남의 영토를 탐내는 그게 타고났기 때문에 안 바꿔지는 거예요. 아니 미국은 일본도 지배해야 되겠고 우리도 지배해야 되겠으니까 지금 양다리 외교를 하니까 우리가 그냥 견뎌 나가는 거지. 완전히 일본 편을 딱 미국이 들어본 지난번 트럼프인가 그
사람처럼 그런 정책을 많이 한다면 우리나라는 쓸 자리가 없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국가의 지도자였다면 얼마나 곤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리면 미국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미국이 우리를 지금 사실은 점령하고 있는 건데 종주국인데 가만 놔두지 않을 테고 참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런 생각하면 아찔해.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재선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강력한 율법주의 교리인 해교도들과 부딪히는 이스라엘의 율법 교리는 결국 종교 전쟁을 유발하게 되고 이방인의 때 끝에 자칭 유대인들인 세상 교계의 영과 정신을 깨어나게 하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간직한 참 그리스도인들을 로마교와 타락한 개신교로부터 빼내어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로 가라지 추수꾼들이 쓰임을 받는다. 그들의 그 가르침,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그들이 가르침에 세뇌당한 맹신자들은 정치적으로 세상적인 그 IS 그 테러 분자들과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이 없어요. 이만희 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이런 사람들한테 완전히 세뇌당한 사람들은 그 사실 미친 거죠. 우리가 보면 미쳤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거죠. 자신들이 그 교주의 교리를 모르니까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마귀의 선악에 기초한 극좌주의와 극우주의가 부딪히면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이념이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 우리나라 한국 동란이 일어났었던 거잖아요. 월남에는 월남전이라는 것이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공산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이념이 서로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 남북 간에 그랬지만 월남에서는 자본주의가 패배했잖아요. 공산주의한테. 미국이라고 강대국이라고 전쟁이 항상 이긴 건 아니에요. 마귀의 선악에 기초한 극좌주의와 극우주의가 부딪히면 평화의 왕이며 의의 왕이신 살레망 멜기세덱의 왕국이 회복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상에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거 안 눌렀는가 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여 극우 또는 극좌의 인본주의를 제압하고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 계시록 9장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 2번 자료 앞부분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9장의 5째 나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기억하고 해교도들인 IS라고 그러죠. 아랍권에 둘러싸인 12지파의 이스라엘 나라와 그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통찰해야만 기독교계에 둘러싸인 주님의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마침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 7 금등대 이야기를 했어요. 중심되는 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에 이제 가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심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고 나머지는 세속화된 세속교회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좌우편의 가지들이 중심 나무를 다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단 말이야. 항상 이렇게 한다. 한국은 북쪽과 그 다음에
동쪽과 이렇게, 그 다음에는 바다와 이렇게 에워싸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있고, 저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동남쪽에는 일본이, 동쪽이지, 일본이 있고, 나머지는 바다로 에워싸여 있고, 온갖 짜증 무더기에 돼 있는 형국이에요. 이런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이스라엘이라도 아랍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쭉 에워싸여 있고, 서방으로 나가자니 지중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이런 형국으로 되어 있죠.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 세계의 모든 회복된 교회들과 세속화된 기독교계의 관계를 적용하여 밖으로 나타난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실현된 참 이스라엘인 하늘의 장자총회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 계시록에는 해를 입은 어머니 교회 5교회예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 모임에 대하여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세상 나라의 어떤 상황은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표상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잘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여 전 세계에 흩음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2차 대전의 히틀러의 박해를 통해서 시온주의로 깨어나게 되었고, 1948년 5월 14일 영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소수가 본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였듯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속 교계들에서 나온 소수의 무리인 등대가 옮겨진 7교회 중에 7등대 중에 내가 등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우리 번역엔 촛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등대죠. 하늘의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된 장자들의 교회는 모든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불러내 가지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아브라함의 후사들의 교회, 장자들의 교회죠. 이것이 성경에 암시되어 있는데 그 세상 교계에서는 이런 것을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많이 보는 것은 1차 서신 무마서에서 유다서까지 나오는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그 보면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보는 사람들은 이제 형제 무리인데, 지방교회 이제 이런 무리들인데,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까지만 본다 이거. 마지막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는 그 교회 모임은 어떻게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주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교회에 대해서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받으려고는 않죠. 거기에다 대고 자칭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 이만희 장길자 등등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칭 재림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이제 이런 혼잡한 현 상황이 세상 나라의 상황과 딱 맞물린다라는 걸 이해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된 장자들의 교회는 반드시 용의 군대를 이기는 전사들을 낳는다. 그 전사들은 미카엘의 군대의 지휘관들이거든요. 이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본 이상이 실현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이고, 이사야 66장에 예언되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증거된 바와 같이 우리의 모친께서 아들을 해산함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모친이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 모든 교회들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후사들의 교회다.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아브라함의 후사들의 교회다. 이건 계시가 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친인 주님의 교회는 그 머리에는 12비오리 면류관들이 있고 해를 입었고 발로 밟고 있었고 이런 형상화해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항상 개인 구원과 단체 구원을 양면으로 암시하므로 계시록 9장을 읽을 때 5달 동안, 즉 노아의 때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기까지 홍수 심판으로 물이 방주가 물 위에 떠 오르기 시작한 날부터 150일 동안을 그 홍수 심판의 무리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5달 동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환란의 때인데 교회 안에서 진실한 믿는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결국은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머물 거예요. 그건 하늘의 시온산에 결국은 머물 것에 대한 예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달아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장자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말씀을 깨닫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집회 보도 마칩니다.